1월 한 달을 잘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일 모레 화요일이 입춘이니까 이제는 계절로 봄을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의 변화 속에 봄의 그런 또 생명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갑신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축복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무조건 복받아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축복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결과적인 축복만을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경험되는 일이고 바로 이 믿음의 원리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어떤 직분과 연륜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의 소중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드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수많은 원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원함의 축복들이 이 즐겁게 드리는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나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불완전함을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해요.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을 섬기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모든 종교의 목적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믿어봤다가 별거 없네? 저 신 믿고 저 신을 믿어봐도 별거 없네? 하니까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지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나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우리 어떤 삶의 그 목적과 또 결과를 아주 다르게 만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와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드리는 자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 드리는 자의 삶을 주목하신다. 네. 주목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자의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행동을 바라보시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됐다. 내가 이제 너의 중심을 알았다 라고 할 때는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우리가 드리는 일들을 억지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즐겁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 없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서의 이런 방향 전환이 바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드려야 돼요. 가치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는 인간적인 야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재능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었거나 변질되었거나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일을 즐거워하고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드리는 일에 대한 신앙 고백에 메말라져 버리고 드리는 일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었거나 변질되었거나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도 마음이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죠? 뭐 먹는 게 이렇게 있어도 하나 줘봐. 어우 맛있다. 또 하나 줘봐. 어우 맛있다. 그럼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그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중에는 자기 뭐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 그냥 내주는. 그러면 그걸 뺏어 먹고 얻어먹은 어른이 아이가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다 주고 나면 기뻐할까요? 더 큰 것을 주죠. 그렇게 줄 줄 아는 아이는 그걸 다 그냥 털어 주고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보는 그런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라도 때로는 민망하고 화가 날 만큼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줄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벌써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떡하지? 이렇게 줄 줄 몰라서 어떡하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움켜쥐고 줄 줄 모르면 그거 참 미워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줄지언정 즐거워하는 이 순수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소중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간관계도 즐겁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오래 지속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웃 관계도 그렇고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뭐 하나 주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고 억지로 빼앗기듯이 주고 그럼 우리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줄 모르고 인생한 사람은 결국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에서 눈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빵의 이스트. 우리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스트.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 소금도 적절하게 절임 또 맛을 내고 하는데 필요한데 소금도 너무 과하게 하면 이거 음식 자체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망설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망설임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드려야 하는 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 망설여서는 안 된다. 예배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고 새벽 예배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뜻을 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해요. 제가 지난 주행가는 그 말씀을 전했죠. 뜻을 정한 신앙.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뜻을 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뜻을 품는 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뜻을 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뜻, 학업의 뜻, 직장의 뜻, 사업의 뜻, 관계의 뜻, 모든 일에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뜻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뜻을 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냥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아니 이거 뭐 공짜인 줄 아십니까? 왜 자꾸 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고 나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소유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욕심을 훔쳐지고 태어납니다. 애기들 다 훔쳐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는 다 손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모든 삶의 주인이 사람임을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뭘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움켜진다라고 할 때 그래? 너 한번 움켜줘봐. 그게 너 거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움켜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행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유익은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이 일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유익을 얻는 비결이 되고 그분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소중함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으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 6절에서 중요한 자연법칙의 원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연법칙의 원리 뭐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의 결과물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5시간 10시간 일하면 역시 그 시간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자꾸 조퇴하고 자꾸 그냥 별근하고 그러면 월급 온전히 다 받습니까? 다 주는 회사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무노동 무임금 제도라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야근하면 야근한 만큼 특별 수당이 주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의 원리는 영적 법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법칙의 원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열정을 쏟아내면 그 열정을 쏟아낸 만큼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요행을 바래요. 뭔지 아시죠? 기도 안 하고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영적인 은혜들이 매일 그냥 영혼의 만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법칙의 원리들을 자연 법칙의 원리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원리의 법칙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빈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의 원리를 영적인 법칙에 적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할애해서 내가 매일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한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노력은 그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속지 않고 절대 내가 수고한 만큼 그냥 공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무엇을 내가 드려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몇 가지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수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내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처음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드려야 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올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처음 마음들이 있죠.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천하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우리 마음에 처음 마음에 그 정함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지워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자꾸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마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거나 적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비교가 되고 획일적인 인위적인 드림이 되니까 그것은 온전한 드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여러분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색하지 마라. 예. 인색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내가 주기는 주는데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줘야 되나라고 하는 손해보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인색함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쿨하게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가 당신한테 이거 주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냥 넉넉하게 퍼주고 그냥 넘겨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인색해야 된다는 거, 인색한다는 거,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젊음,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기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하룻밤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의 위험과 우리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고 건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갈 날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받은 것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하면 하나님의 그 인색함을 모를까요? 사람도 상대방이 인색하게 나에게 베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내가 이 밥 한 끼 얻어 먹어야 되나? 내가 이 용돈을 받아야 되나?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하물며 서로 주고받는 그 마음이 넉넉하고 넘치고 쿨하고 기분 좋게 주고받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네. 적어도 여러분이 2020년 올 한 해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인상 쓰고 움켜쥐고 고집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내 손에서 하나님 앞에 건네지는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점점 더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축복의 마음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고 즐겨내는 일을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전에 사모님과 이야기했죠. 천국 창고에 아직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 축복의 그냥 박스가 가득 창고에 들어있다는 거. 그게 배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배달되어져야 될 그 축복의 상자가 천국 창고에 그냥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냥 총을 매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뜸들이지 않고, 따라합시다. 뜸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일어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라든지 초대교회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하는 일에 막 그냥 넘치도록 헌신하고 후원하는 바나바 같은 인물은 밭을 팔아서 드릴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현실의 어려움에 매여서 드려야 되는 일을 고민하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회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지 말지니.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마라. 네. 앞에 설명에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뭘까요? 빼앗기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아라.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오롯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다가 주인이 언제라도 가지고 와라. 아 예. 이리 갖고 와라. 아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몸을 녹슬거나 곰팡이 피거나 나쁜 것들로 여러분의 몸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몸을 과로하고 나쁜 것들을 막 보고 듣고 먹고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 범죄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시간도 주님이 원하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반나절 시간 내죠. 오늘 하루 제가 하루 휴가 내죠. 그러고는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어떤 볼일 보고 집안의 애경사는 쉽게 휴가도 내고 하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저 시간 못 내겠는데? 내가 헌금은 얼마 할 수 있지만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몸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빼앗기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였다는 것을 알아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인데 집을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 이 정도만 되려도 충분할 거야. 성령을 소개당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처음 마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욕심으로 취하게 되면 당장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변질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미 병든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 영적인 꽃이 제대로 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좋은 열매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삶을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하나 줄 테니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10개 줄 테니 10개 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를 하나님 주십시오, 흥정하고 따지고 왜 안 주냐고 떼쓰고, 이것은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면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아. 또 뭐 줄 게 없나? 아이씨, 어쩌지? 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그런 호재나.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마르면 준 것도 빼앗고 싶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무슨 시적인 낭만적인 표현 같지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까? 더 부자가 됐습니까? 더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즐겨내는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만 입으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대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을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5절에서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즐겁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11절 하반절에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키워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다 하나하나가 뭐다? 감사다. 감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지금 우리 삶의 의식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더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이제는 그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족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요. 우리 어르신들 연금 받고 2만원, 3만원 헌금하시는 것도 짠해요. 예? 불과 몇십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실 텐데 거기에서 11조 떼고 감사하고 이런저런 헌금 드리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어서 못 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축복받는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늘 어떤 헌금 설교 내지는 이런 드리는 부분을 늘 이야기하면 또 뭐 시험에 드네, 또 뭐 강조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연초라고 하는 시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켜야 되고 순종이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놀고 싶어같이 도둑놈 싶어같이 그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조금이라도 안 드리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진정한 축복을 올 한 해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